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엽니다. 주를 경외하는 샘물 성도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소망하는 샘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샘물이 되게 하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목장의 기도 제목마다 높으신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응답해 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에 이를 때까지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에 모셔 순종하고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의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으로 그 땅을 즐겁게 하시고 샘물의 일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사 복음 전파 사역이 흥왕케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두운 시대의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선 12장에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꾸짖음과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의해서 속아서 넘어간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한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잘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살짝은 억울한 마음도 우리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성경 본문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과, 그리고 이 열왕기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맥락과 문맥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한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한 시대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매우 엄중하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부패한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준을 옳다고 여기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와 그리고 자유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적을 행한 뒤에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 살았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먹고 함께 지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9절에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곧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받은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사람이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실과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속여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 그가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직접 그 응답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죠.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여쭈면서 하나님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정말입니까? 참입니까? 하나님, 나에겐 분명히 그곳으로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처음에 명하셨는데 그 말씀이 혹시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응답을 들었다면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항상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었던 것처럼 이 선지자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또 그가 속인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응답을 들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려서인지 영적으로 둔해져 버린 그의 말에 그는 넘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어떠한 감언이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를 흔들려 놓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엄한 사람을 마구 의심하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여쭙고 직접 듣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대신 말해주는 것은 좋은 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신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과 기도 등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가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와 직접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조언과 말로 도움을 받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오고 소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주변에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소동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친밀히 교제하시는,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대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둘째로는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99%가 아닌 100%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99%의 순종, 90%의 순종, 80%의 순종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부분은 순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고민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순종할 수 있겠지만 100%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힘들어라고 적당한 타협선을 찾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한 교인이 예배를 열심히 은혜를 얻게 드리고 나서 나오는 길에 잠깐 점집에 들러서 점을 보고 나온다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오는 길에 누군가의 유혹에 의해서건 또 본인이 궁금해서건 점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은 아닐 것이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의 방법도 의지하고 이런 반반의 신앙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 여로보암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제안도 거절하고 바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요청에도 처음에는 그가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만 적당한 타협의 선을
찾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볼 때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중하게 꾸짖으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온전한 순종을 들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업하기도 잘하며 불완전하여서 쉽게 넘어지는 우리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대상이지만 믿고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실수합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실망을 줄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그가 비록 선지자의 타이틀을 달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인생의 선배와 같은 그러한 나이대여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어디까지나 연약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선지자라고 그 이름은 하지만 우상 숭배에 가득 빠져있던 이 베델이라는 곳에 거주하여 현실에 안주하였던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변의 친구들 또 동료들 가족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때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늘 우리의 든든한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는 혼자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를 신뢰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때로는 그 대가가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두 죄인이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 실망을 줄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돕는 그러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로는 섭섭한 마음들,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인정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 대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완전하고 그리고 감사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욱더 귀한 믿음을 더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로 100%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단기 봉사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곧 있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